은혜스토리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제주 3대 TV의 정창훈 목사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부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16회로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마치면서 깨달은 말씀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AD 63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받으시고 30년 후에 이방인이며 신실한 의사인 누가가 제 아들이 30년 동안 행한 일들을 수집해서 그 자료들을 모아서 데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쓴 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읽혀지고 은혜를 받는 성경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도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주의 제자들이 모두가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어떤 이들은 베드로행전, 바울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전반부는 베드로에 대해서, 후반부는 바울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초대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인물이 전부인가? 그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오순절 날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그 120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십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해받으시고 30년 동안 한 세대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구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인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 직전에 분부하신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협박할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비록 제수의 모임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를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말씀 증가하는 모습을 볼 때 마치 재판할 때 재판관 앞에 선 증인들의 모습처럼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당당하게 진실되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전할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를,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자신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이 받은 은혜를 반드시 전할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전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성경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